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에는 소요리 문답을 함께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쉽게 배우도록 만든 묻고 답하는 형식의 교리 교육서입니다. 그래서 총 107문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신앙에 관한 것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활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7문 가운데 1문부터 38문까지의 내용이 신앙에 관한 내용이고, 그리고 39문부터 마지막 107문까지의 내용이 그 신앙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에 관한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신앙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유일한 구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속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대로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참된 중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영원한 제물이 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이 구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면,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29문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주제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그러니까 구속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표현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값을 치르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답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일단 좀 노란색 글에는 어디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구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그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독특한 그 사역 가운데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여러분이 저와 참여가 되는 것은 그 주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처음에 뭐 하신다고요? 불러주시고. 전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불러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불러주시고 뭐 얻어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효력 있게, 여러분이 고백한 그 믿음이 효력 있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뭘 시킨다고요? 조인, 정확히 말하면 밴드 시킨다, 밴드. 자,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순절파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능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독특한 위치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이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적용의 표현은 안 나타나는데 적용케 하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비로소 29문에 가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님의 역할을 29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죠. 시작. 염소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일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염소와 송아지가 흘린 피, 제사, 공로, 행위, 능력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희생하신 그 공로와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전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되어 있는데, 이 구속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는가가 오늘 읽었던 우리 디도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도록 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그 다음에 아니하고. 자, 오늘 5절 보세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 중생의 씻음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자, 5절 끝부분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6절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것이 은혜로 얻은 것이다,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구원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워주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참고 구절로 한 구절 더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습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끝부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교단에서 지금은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지만 방언을 받은 것을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은 기준점이 되거나, 여러분이 11조를 한 것 가지고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는 기준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뭘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것도 믿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적용하심과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뒤집는다면 예수님은 결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죠. 전도가 실제 미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미련하다고요. 굉장히 미련해. 뭐라고 전하죠? 1000년이 2번 지났는데 한 번도 그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 믿어야? 그렇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무식합니까? 다른 종파 보세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다 길을 막고 도를 하십니까? 도를 쫙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태블릿 갖고. 제가 성경 공부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자 2명이 굉장히 예뻐요. 전도를 쭉 하는데 저는 안 잡더라고요. 젊은 남자를 잡는데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여성의 낭낭한 목소리 있잖아요.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남자가 쓴다 안 쓴다? 왜 쓴다? 저도 섰을 거야. 잡았으면 저도 섰을 거라고. 지금 제 안에 없죠 여기. 저도 섰을 거라고. 저는 안 잡더라고요. 딱 세우더니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나 물어봐. 잠깐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해 주는데 뭐 태블릿 PC로 20분을 쫙 가까이 설명하는데 이 남자는 태블릿 PC를 보는 게 아니고 여자 얼굴만 계속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여자는 누가 전도해? 잘생긴 남자가.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전한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무식해. 얼마나 무식해. 얼마나 미련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되 능력을 믿어. 사람을 설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복음이 임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거 못 믿으면 자꾸 이단 생기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이단들이 있어 왔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못된 구원론과 관계돼서 2개를 지금 간략하게 자막을 통해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알미니안주의와 일단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신학생들만 알면 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만 알면 되고 몰라도 돼. 알미니안. 여하튼 알미니아스라는 사람이 만든 내용인데 뭐냐? 성부 하나님의 은혜 믿어요. 저희처럼 확실히 믿어요. 성자 하나님의 은혜 믿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께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다 믿어요. 다 믿는다고. 그런데 그 구원이 적용될 때는 인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아멘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알미니안주의 2단으로 정죄된 거. 얼마나 한국 교회에 많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건강한 교단이라 말하는데 이 교리를 그냥 딱 정해놓고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뒤에 한번 읽겠지만 미리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은 그래. 거봐. 문을 여는 건 누가 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는 건 내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그렇죠? 이거 뒤에서 설명하고 지금은 궁금증만 갖고 계셔요. 이게 알미니우스주의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으로 정죄된, 그리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 이거라고. 두 번째는 로만 캐톨릭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도 사실은 알미니안주의와 별 차이가 없는데 조금 변이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그대로 일단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이거 인정한 거예요, 그죠?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도 내 도움이 없으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더하기 신앙에 더하기. 그래서 마리아, 지금도 미사, 얼마나 많은 신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내용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 개혁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니까 계획과 완성은 사실은 알미니안과 로만 캐톨릭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할 때 구속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디도서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먼저 읽었어요, 그죠? 여러분이 똑똑하거나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열도록 감동시키고 감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는 줄 압니다. 그거예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제 친구가 만약에 이제 죽어간다고 생각. 죽어가. 그 친구 집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1000년 묵은 산삼을 줬어. 이거 먹으면 다 살아나죠, 그죠? 안 그런가요? 1000년 묵은 산삼을 만약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살리려고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 야, 나와. 야, 내가 너에게 1000년 묵은 산삼을 줄 테니까 빨리 나와. 근데 그 친구가 문을 안 열어줘. 자, 그러면 그냥 돌아간다, 문을 부시고 돌아간다. 여러분이 답했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셔야 성령께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밖에서 녹화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3장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할래? 그렇게 예수님의 성품이 덧니지 못할래? 지금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성령께서 녹화하시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문을 열어라.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마지막에 뭐 또 하신다고요? 적용까지 하신다. 적용.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잠깐 이 화면을 보여줄 테니까 이거 다음부터 계속 하나씩 살필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계획과 그리고 완성과 적용, 특별히 적용면에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적용면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르신다. 부를 소자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목숨을 부르는, 목숨 명자에서 효력 있게 우리를 부르셔요.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소명.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소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을 중생시켜요. 중생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면 이제 비로소 여러분이 뭘 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슬퍼하고 우는 것입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알미니안이 첫 번째 여기서 바꿨습니다. 회개가 있고 중생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가 있고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우는 거죠. 우는 거. 그렇죠. 불효자는 뭐 하지요? 왜 울어요? 효를 할 때 깨달았어. 효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때 깨달았어. 그때 깨닫고 우는 거예요. 우니까 아버지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우는데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셔. 깨닫고 오는 거야. 깨닫고 중생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면 그 회개를 신앙이라고 봐요. 신앙, 똑같은 표현이에요. 회개 신앙을 이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서상 중생 회개 뒤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하죠. 의롭다 칭해요. 의롭다 칭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세요. 양자라, 양. 중요한 건 소명부터 양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만 시작. 여기까지만, 양자까지. 이 5가지는 단번에 이루어요. 단번에. 순서니까 하루 지나고 1시간 지나고 며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불러 거듭나고 깨닫고 신앙을 갖게 돼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고 아들로 삼는 것은 딱 한 번에 이루어요. 한 번에.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님은 언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언제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50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이제 그 나이 또래신데, 그때가 10몇 살이라 해도 최소한 40년까지는 아닐지라도 40년 가까이 돼서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 소명부터 양자까지 딱 단번에 이루어. 단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성화 말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 바로 영화로 넘어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영광에 죄 안 지는 영원한 상태에 천국에 집어넣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중요하게 뭐가 딱 하나 있죠? 성화랑의 성화. 이 성화는 남은 여세 동안 오랫동안 우리를 빚어가고 세워가는 자리. 근데 이 성화가 어느 뒤에 있어요? 순서상 하나님의 아들 됨 뒤에 성화가 있고, 이 성화가 여러분이 사시는 날까지 지속된다면 이 성화는 결국 누구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프로젝트. 딱 구원의 순서에서 등장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질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은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이거 성령의 적용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일단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걸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교회에게 쓴 편지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에게 쓴 편지라고. 이른 자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문 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내가. 처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가가 누구? 내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문을 여는 자는 누구예요? 문을 여는 자. 여러분. 근데 일단 1차적인 대상은 예수를 안 믿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자에게 적용을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 전도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전도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전도 구절로 쓰신다면 여러분이 잘 생각해 쓰셔야 돼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문을 여는 사람은 내가 하겠지만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 안 했지만 누구든지 문을 열면 앞에 뭐가 있어요? 음성을 들리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리고 문을 열었다면 우리가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연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소식입니까? 만약 이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 나의 지식,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정신지체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전부 서울대 나오신 분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신지체아도 잘 글씨를 못 읽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그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노크하시고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화의 과정. 아까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까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영화는 여러분 죽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평생 가는 건 싸움은 뭐 하는 거예요? 성화는 뭐 뒤에 있다고요? 양자 아들됨 뒤에 있다고 그래서 성화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종교적인 신앙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전부 아들 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닮아가는 거예요. 이 일에도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 적용시켰듯이 이 일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덧립도록 간구하셔야 되고 여기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사모하실 때 성령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여러분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할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